할렐루야. 신년 예배 메시지를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에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제목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균 목사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다 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필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일을 무너뜨리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삶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오니 저희들이 오늘부터 365일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청자들과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주의 손끝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들을 보시고 아멘. 이 땅에 주의 평화를 새롭게 주옵소서. 온 세계가 아직도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만은 주여 우리는 주의 품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평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둔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오늘도 주의 말씀만 순수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꽝 출발총을 울릴 때에 한결같이 다 달아납니다. 그러나 그 달아나는 사람들이 다 상을 받지 아니하고 앞서가는 자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군대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 부대에 배치가 될 때에 부대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의사는 하나도 없고 대장이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만 따라야 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유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명령하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명령하는 대장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군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군법이 있어가지고 군법에 위배한 사람들은 영창으로 보냅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정정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싸움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부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대장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군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어머니의 태중에 보내셔서 어머니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기르고 싶어서 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태 생명을 주시오. 모태에서 9달 동안 살게 하다가 10달째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비치는 빛은 밝기도 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들이 많이 방황했어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과 질병과 가난과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일찍부터 떠오르는 햇볕을 볼 때 어찌나 기쁘고 신선한지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그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빛을 바라볼 때 새로운 빛을 바라볼 때 거룩한 찬송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제 이 땅에 주님의 빛이 비춰짐을 감사하는 찬송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늘의 병사로 모집한 사람들은 군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것 같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살아야지만 자기가 되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지켜야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되고 나라가 없는 백성은 쫓길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외마디 소리를 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애가 갑자기 고열이 나요.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던 세상입니다. 생기는 대로 낳았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한동안 우리 세대 때부터 산하 제한을 해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은데 잘못한 거 한 가지는 산하 제한. 애기를 못 낳게 한 거예요. 애기를 줄여라. 많이 낳으면 다 거렁뱅이 된다. 잘못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인구가 모자라서 큰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에게 살리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찾기만 하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운동 경기장에 나와서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관중이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에서 지켜보십니다. 승부를 가르시는 하나님,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열심히 인생의 길을 달려갑니다. 인생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경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의 경기를 땅 하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햇빛이 딱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고 아침밥을 먹고 이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걸어가 가지고는 안 돼요. 달려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됐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언제 천재지변으로 우리 집이 떠내려갈지, 또 옆집에서 실수해가지고 언제 우리 집이 화마가 닥칠지도 모르는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바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세상에 질서가 있고 하늘나라의 법이 있고 이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나라 법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지만 자기가 무사히 살아남는 것처럼 고속도로를 돌아가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이 70 되신 아저씨가 깜빡 잃어버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크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남의 사람 생명까지도 내가 실수함으로써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3대 의무가 또 있어요. 이 나라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법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요. 인생의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한 해가 되십시다. 내가 살기 아멘. 위해서 법은 지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전하고 또 귀신에게 복달라고 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시고 마귀가 달려들어서 오냐 반갑다 그리고 잡아먹는 겁니다. 도적
여기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죽음의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가지신 이름이십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위기에서 건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몰라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지하도에서 14명이 빠져 죽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도 우리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내 뜻이 아니면 땅에서 떨어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가면 된다. 오른쪽으로 잘 가면 된다. 근데 잠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뭘 답답하게 무슨 법만 지켜. 적당하게 지키면 되지. 십계명은 우리를 살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사는 방법을 가르친 계명인 십계명. 아이 교회 나가면 십계명 지켜야 된다면서? 교회 나가면이 아니라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알으면은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겁니다. 10가지 계명.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책을 사서 제일 첫 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이 교통복규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의 교통복규. 이 교통복규를 잘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해하고 괜히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해방치고 제가 기독교 교육방송을 세우기까지 엄청난 마귀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제 재산을 뺏고 제 명예를 뺏고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귀들한테 속아서 자기 욕심으로 야 그거 뭐 심술을 부리는 거에 놀부심정으로 해방 놓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뭐 좀 인정받고 자기가 좀 돈도 좀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절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3년도 못 가서 죽게 하셨습니다. 계속 해방하지 못하도록. 이 기독교 교육방송은 진규인 목사의 방송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방송에서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니 시청자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기도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게 우리 방송 사업입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거짓말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이들이 수없이 다가왔지만 저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마귀의 협박입니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방송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지나간해 2023년에는 3월 16일 날이 방송 7주년 기념일인데 하나님께서 7주년 기념일을 준비해라. 아버지 나 돈도 없고 올 사람도 몇 명이나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제가 하나님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놨더니
옆에서 돈이 없는데 무슨 잔치하려고 그래요? 주제 파악을 해요.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순종하고 그냥 무리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름답게 잘 끝나게 해주셨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동서사방에서 와서 한 60~70명 모여서 갑자기 며칠 만에 결정한 일인데 먼 데서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셨어요. 그래서 해에도 3월 16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고 기독교 교육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가진 돈도 없고 시간도 많이 지금 바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꼭 보상을 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구원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돈 주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생명수와 젖을 자라하신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교회를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희망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잘 돼야지만 전도를 하죠. 교회 나가서 무조건 망하면은 누가 교회를 나가겠어요. 잘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 도와주셨다. 가난에서 구함을 받았다. 질병에서 구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냥 받은 은혜만 감사하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보고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시청자 모두에게 구원의 새로운 빛이 비춰졌다고 저는 꼭 믿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의 안겨서 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몰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에서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전함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태양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과 찾지 않는 이들을 구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아서 새해 첫날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지금까지 예배를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과 동참해서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시청자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큰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1년 365일이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그 가정과 교회와 그 모든 사업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360일 함께하시는 은혜와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